아멘. 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마음의 수도꼭지를 여는 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 가장 불안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사울 왕입니다. 약간 팀전 같이 됐습니다. 우리 누가 잘하나? 네. 막내들이 잘하는지 장남 장녀가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죠. 이때는 사사기 시대 이후에 왕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종교는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오늘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는 남편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엘가나에게 큰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 불행히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로 그녀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아내가 2명이 있었거든요. 이 브닛나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으면 한나는 울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면 밥숟가락 드는 것이 힘듭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이런 일을 겪어본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슬프고 근심이 깊어지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보기에는 안 경험해 보신 것 같긴 한데 다 밥을 못 드신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첫사랑에게, 옆에 아내분들의 눈치를 보시면서 잘 대답하십시오. 첫사랑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시는 분이 아멘. 좋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이 다 첫사랑이신 거잖아요. 이별 통보를 안 받으셨겠네요. 네. 그런 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으면, 특별히 그것이 내가 처음 해본 사랑, 첫사랑이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제 친구들이 그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 친구들이, 이건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릅니다. 제 친구들이, 주변 지인들이 첫사랑에게 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만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와의 부정을 통해서 얻게 된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름시름 알아갈 때 그는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한나도 그렇게나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였을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그의 상황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기적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이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때 기적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도해야겠다, 기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 어려움 겪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통과 연약함이 있으시지만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나 그것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지 못한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한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서 아들 얻어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성소에서 그녀는 너무나 슬픈 마음을 안고 마치 술을 마신 사람처럼 목소리를 끄집어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음성은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그곳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다 생각하여 한나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음성을 내지 않고 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마음을 치며 기도를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교회를 오늘 오셨는데 누가 저 한쪽 귀퉁이에서 음성을 내지 않고 입만 뻥끗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취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엘리는 왜 그것을 취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사 이후의 시대 가운데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의 슬픔을 담아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조차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한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지평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깊은 슬픔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더 훌륭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여인에게 큰 슬픔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이 슬픔을 겪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슬픔을, 이렇게 말을 들으면 너무 서운한데 하나님이 그 슬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큰 슬픔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녀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나를 통해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의 원어는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붓다, 쏟다, 넘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동이의 물이 어떻게 하면 넘칠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계속 틀어놓으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이 슬픔의 마음, 자신의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 양동이가 넘쳐 흐르기까지 그녀는 그 마음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해결책 요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해결책 요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요만큼. 그 양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열어서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란 마음의 수도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형식을 넘어선 한나의 기도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외형만 남아있을 때 참된 열심은 종종 광기로 오해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경건의 모습을 잘 다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거절하지 말고 잘 하시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대표 기도가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때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 기도만큼은 그렇게도 잘하는 우리들이, 그렇게도 정형화된 단어로, 그렇게도 모든 것을 위해 구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대표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과연 나의 실제 기도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열심을 다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인도한 것, 그 마음을 쏟아내도록 인도한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깊은 절망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기도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보편적인 설교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가운데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러한 순간을 지나가게 되고 여러분은 이미 그 순간을 지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는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꼭 그렇게 보입니다. 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되시던가요? 오늘부터 마음을 쏟아내야지 하면 그것이 되시던가요? 또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야기, 내 마음의 소원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에 향한 기도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얻지 못한 아들을 얻어내는 열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온통 쏟아내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주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며 섭리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냥저냥 기도해서 아들이 생겼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입니다. 여러분, 한. 한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볼까요? 한나는 마음속에 한이 있었던 여자인 겁니다. 아들 없어 모진 멸시를 받던 그녀의 마음에 한이 가득했으니 비로소 그녀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며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한이 없었다면 아들 받고 나도 이제 아들 생겼다 분있나 이러고 자랑했겠죠. 그러나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슬픔과 좌절과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이 한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곳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에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바램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램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그 깊은 슬픔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이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에게는 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니고요. 집에 있는 다른 남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저희 어머니에게는 한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한은 무엇입니까? 그 한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냥 거두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실제로 한나의 그 기도 이후 엘리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는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한 후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그녀의 근심이 곧바로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지 않았던 그녀가 무엇을 했다고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 곡기를 끄는 그녀가 마음을 쏟은 기도 이후에 곧바로 먹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깊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된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유일한 선택지였고 대안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기도가 여러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이십니까? 혹은 내 대안을 보충하기 위한, 내 대안에 도움을 주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음을 쏟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낸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나눔으로 가는 데까지 항상 어색하더라고요. 오늘 옆에서 셀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나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은 기도의 경험이 있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하시고 싶으시지만 예배 끝나고 남아서 하셔도 됩니다. 나눔들을 항상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셨나요? 마음을 쏟아낸 이야기들. 솔직히 이 짧은 시간에 한 분이 하시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그러니까 맛보기만 하고 끝나고 더 하시면 됩니다. 가지 마시고 교회에 머무시면서 나누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을 보았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의 문제점, 우리죠. 문제점은 예배 안에 있지만 은혜를 마시지 못하고, 기도 곁에 있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형식들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게 이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하고 있지만 정작 본질을,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열망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주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그런 은혜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이번 주는 실패했네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가족 중에 하나 큰일 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에 그 은혜 받지 않으면 교회를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 유명하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초대교회 때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핍박받는 남편들이 있음에도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저렇게 애기 업고서 심지어 도시락까지 싸서 당시에 이제 먼 곳에서 집회를 하면 참여를 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지하철이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먼 거리 애기 업고 걸어서 시간 쪼개서 남편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앉아서 저분은 어떤 은혜를 사모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은혜 없이 오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한 것입니다. 저렇게 애기 업고 나와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그냥 돌아가야지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교회 갔다고 머리채 붙잡히고 손찌검이 날아올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도 머리채 붙잡히거든요. 손찌검이 날아오거든요. 술 먹은 남편이. 그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배 나갔고 그 예배 나가서 그냥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간절함 위에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을 온통 주님께 쏟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한 번의 기도 가운데 주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는 출석 체크하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